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다른 교회에 본이 된다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고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도록 또 함께하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었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내어놓는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인데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 범위가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까지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성도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마게도냐의 성도들까지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성도 위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상실한 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교회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사랑의 그 씨앗이 열매로 맺혀져서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학교는 끊임없이 경쟁 구도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경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줄서기 학교이고 경쟁의 학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4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길을 갈 때였습니다. 공중군 자본자를 따랐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실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왜요? 가까이 있다 보면 허물이 다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좋은 점도 보이지만 또 약점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항상 잘 될 때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인생에도 내리막길이 있고 또 인생 가운데 정말 절벽 같은 고통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성도가 성도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일하는 것에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11절인데요. 또 너희에게 명함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일을 하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세속적인 욕망과 야망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야망과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의 일을 내가 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읽으신 김용희 장로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구호가 세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금령과 봉사와 희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회복될 것이 바로 이거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면과 희생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1억 천금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대박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범죄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재물을 한꺼번에 많이 얻으려고 하는 소위 일확천금을 노리고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게 되면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계매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매는 지휘관이나 감독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 일을 찾아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합니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 하나님의 사명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의 일을 타만히하고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가정을 소홀히 돌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가정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일,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모든 일에 다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다 혹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무섭게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에 조심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악산에서 산 위에 있는 분들에게 물건을 배달하며 사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임기종 집사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에 그냥 오르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무거운 것, 어떤 거는 130kg 되는 걸 들고 산으로 배달을 해서 그 돈을 받고 살아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아내도 장애가 있고 아들도 장애가 있어서 아들은 장애보호시설에 보냈는데 이분이 그 험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무려 1억 원이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일반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근데 일반 방송에서는 신앙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기독교 방송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분은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증인이 되려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분의 삶 앞에 정말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본이 되는 성도,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참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슬픈 일이면 틀림이 없지만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소망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상태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6절인데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습니다. 호령은 뭡니까? 호령은 장군이 그의 군대를 전투에 임하도록 내리는 명령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무덤 안에 죽은 자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잔다라고 했겠습니까? 자는 자는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땅은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봐도 하나님의 구속을 봐도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준비하신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로 이 경이로움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인데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죽은 자의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활을 확증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위로하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저도 작년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가슴이 많이 아프고 지금도 상실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책상 앞에 저희 아버님의 생전의 사진 가운데 가장 활짝 웃는 모습의 사진을 액자로 담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결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러 받는 데 책망이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달란트 비율을 보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주인의 말씀 앞에 바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앞에 바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악산에서 일하시는 임기종 집사님처럼 예수님 믿는 삶의 자취를 남기고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생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왜 주의 일이 주 안에서 한 일이 헛되지 않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생에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심령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